찬양하며 영광 드리는 만날 수 있도록 하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주님만 아버지 사랑하며 찬양하며 영광 드리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주의 천군이 우리를 부르짖게 하시고 천사들이 우상 맹대하게 하시며 하늘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운행하시고 역사하시사 오늘도 아버지 영혼까지 치료가 임하게 하시옵시고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여 깊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부르시죠. 기도하여 응답받는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소서. 오순절마가 닳고 임하셨던 성령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시며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증거되지 마시고 믿는 사랑하는 자들이나 함께 은혜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 귀한 이들에게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올려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들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오늘 성령님의 능력을 임하소서.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를 더욱 함께하소서. 그때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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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반원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무릎 꿇고서 다 함께 고백해 만유의 주님 모든 만물의 주이신 우리 예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저녁에 증거되어질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이들이나 함께 은혜가 되게 하시옵시고 오늘도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또 아버지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되며 또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영원히 찬송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7장을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다 펴주시겠습니다. 자, 화면 좀 맞춰주세요. 자, 하나님 말씀 어제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번 공독에 올리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의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네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어제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계시록 7장은 이제 인침을 받은 자들 천사가 인을 쳐요. 천사가 7년 할날 전 3년 반 기간 가운데 천사들이 인을 쳐요. 어디에다 인을 치냐면 사람의 이마에다 인을 치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누구길래 인을 쳐주는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어제 함께 다뤘어요. 제가 그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2일 후에 1절부터입니다. 바로 6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말합니다. 6장에 나오는 우리 주님께서 7 인봉을 떼시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7 인봉을 7 도장으로 되어 있는 인봉을 하나 뗄 때마다 백마탄자가 나오고 붉은 마탄자가 나오고 검은 마탄자가 나오고 또 청황색 마탄자가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또 다섯째 인을 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었어요. 그죠? 순교에서 올라온 이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세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이 자기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6째 인을 떼시니까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막 무화과나무가 큰 바람에 흔들려 강한 바람에 흔들려서 설익은 그 무화과나무 열매가 막 떨어지는 것처럼 막 이 땅에 이 지구에 막 이 운석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큰 행성들이. 그죠?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막 옮겨지는 거예요. 막 지진이 얼마나 크게 나든지 난리가 아니야. 섬이 그냥 제주도가 저쪽에 하와이로 가 있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와이가 막 우리나라 쪽에 와 있고 아니 막 백두산이 막 금이 가가지고 막 남쪽으로 와 있고 한라산이 북쪽으로 가 있고 그러면 난리야. 법석 아니겠습니까? 지리산이 막 갈라져가지고 저 아프리카로 가 있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좀 너무 심하게 얘기한 것 같지만 막 각 산과 섬이 막 제자리에서 막 옮겨지면은 옮겨질 때 사람들이 안 죽겠냐 이거예요. 깔려 죽고 무너져서 죽고 지진으로 막 떨어져서 죽고 아파트가 제대로 서 있겠어요?
이리 쿵 저리 쿵 넘어지고 난리가 아닐 겁니다. 난리가 아니야. 우리 그걸 아수라라고 하죠. 아수라장. 제대로 된 건물 하나 없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7년 교활 안에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지 마시라. 아예 그냥 흔들지 말라고. 나 자신 없다. 나 예수님 장례거다 올라갈란다. 그게 지혜로운 거지. 그때 가봅시다. 그때 가가지고 이런 일 당하면 얼마나 통탄을 모르시겠어요. 그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위에 숨어가지고 얼마나 무섭든지 막 사람이 무서우면요 막 여기저기 막 땅이 갈라지고 막 그러면요 무서워가지고 산으로 들어가려고 그래. 산에 굴이 들어가면 안전한지 알고 뭔가 의지하려고. 근데 거기서 가지고 산과 바위에게 또 기도를 하네. 하나님을 안 찾고. 그죠? 그리고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죠. 그리고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인데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무섭다 이거야. 그래서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누가 감히 서겠냐 이 말이야. 그죠? 근데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지나간 후에 이 요한이 보니까 네 천사가 땅 네모퉁이에 서 있던 거예요. 땅 네모퉁이에 서 있는데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가지고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했어요. 이거는 각종 지상에 이 지구 땅에 임하게 될 지구에 임하게 될 땅에 임하게 될 자연재해 풍파를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막 토네이도가 휩쓸고 지나가고 막 쓰나미가 막 일어나고 막 난리가 아닐 거 아닙니까? 쓰나미도 바다에 지진이 나니까 쓰나미가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막 지축이 흔들려가지고 뒤틀어지니까 물들이 막 넘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쓰나미가 생겨가지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땅을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일본에서 쓰나미 있었고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바닷물이 막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넘어버려가지고 막 사람들 사는 그 마을까지 막 덮쳐버리잖아요. 그죠?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환란 때 이런 일이 있게 되는데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그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말합니다. 다른 천사. 이 다른 천사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왔다고 했어요. 근데 어디서 왔냐? 해돋는 데로부터 왔다고 하니까 옛날부터 해돋는 데는 또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을 했어요. 동쪽에 해가 올라오는 나라가 있다더라.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이 그 나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해돋는 대로 말하면 우리 한국보다 일본이 더 해가 빨리 돋아. 그쪽이 더 동쪽이니까. 그런 지형적인 위치를 말하는 것보다는 해돋는 데는 바로 우리 주님의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영혼의 태양은 우리 주님이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의의 태양이잖아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말씀했잖아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라.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 영혼의 태양이시단 말이에요. 빛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부터 천사가 명령을 받아가지고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그 네 천사를 향해서 땅 네모퉁이에 서 있던 그 천사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 일을 해하지 말아라. 그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바로 도장을 말해요. 도장, 소유권, 보증을 말하는 이 우리가 집문서나 땅문서나 건물문서에다가 뭐라 그러니까 도장 찍잖아요. 그죠? 그 소유권을 말하는 거잖아요. 절대 변화를 못 시키는 일을 말하는 거고 내 소유권을 말하는 것이고 이거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 인을 찍기 위해서 천사가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 일을 해하지 말아라. 그래서 전쟁 같은 것도 나지 못하게 만들고 그동안에는 평안한 가운데 천사들이 인을 치도록 그러한 일을 억제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냐? 우리 궁금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냐? 사람들은 궁금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어떤 분들은 우리 해돋는 데로부터 천사가 올라왔으니까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 가운데 14만 4천 명이 인쳐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던 이단들이 많았어. 옛날에 그 이단이 누구냐면 박아무개 장로님의 그 종교 박태선 돌아가셨죠. 그 양반도요. 그죠? 그분도 돌아가셨는데 그 천부교에서 주장했던 게 그거예요. 그래서 신앙촌에 들어와서 라 그랬어요. 옛날에. 그래서 14만 4천 명만 모여지면은 지구에 종말이 온다.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 뒤를 이어서 나왔던 게 바로 신천지야. 신천지에서 14만 4천을 이걸 가지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자기네 종교에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은 이제 새로운 세계가 도래한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지금 우리들을 말하기가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더군다나 우리 대한민국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뒤에 보면 알지만은 바로 7년 대활 날에 이 교회의 휴거가 있은 후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기름 준비한 처녀들을 데리고 간 후에 신부들을 데리고 올라갔은 후에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또 복음을 전할 무리들이 있어요. 그들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야. 미국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니고 중국 사람도 아니에요. 그들은 유태인이에요. 유대인들. 그래서 뒤에 나오잖아요. 4절에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지파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대한민국의 자손이더라. 아메리카 인종이더라. 아프리칸이더라. 그런 말씀 없어요. 그죠? 이스라엘 자손의 각지파 중에서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인을 맞아서 전 3년 반 기간에 복음을 전 세계에 흩어져서 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하고 관계없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로서 말 그대로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인들이야. 아시겠어요? 자꾸 이 14만 4천 명을 갖다가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자꾸 있다는 게 안타까운 거야. 성경 그걸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한국이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미국이라는 말도 없고 성경에 이방인이라는 말은 더욱이 없어요. 이들은 14만 4천 명은 누구냐?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들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방인의 때는 이제 주님께서 공진광림하심으로 끝나요. 지금은 이방인들이 복음 전하고 있죠. 미국인들이 제일 많이 복음 전하고 미국은 5만 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요. 야, 근데 참 아이러니한 일이 있어요. 아이러니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이해 못할 일이 있어. 그래도 제일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나라가 제일 욕도 많이 하더라고. 그래 안 그래? 미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일도 많이 한 나라거든요. 근데 욕은 제일 많이 하더라고.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도 좋은 일 많이 하려고 애를 쓰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별로 동남아인들한테 좋은 인식이 안 돼 있어요. 한국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동남아인들. 왜 안 좋아하냐?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이랬더니 우리 막 부려먹고 돈도 안 주고 우리 다 장애인 만들어놓고 치료도 잘 안 해주고 쫓아낸 나라다. 아주 정말로 싫어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동남아인들이. 우리가 좋은 일 많이 한 것 같은데도. 더군다나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리고 그 뒤를 우리 한국이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해서 제일 많이 구원받게 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미국을 제일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별로 안 좋아해. 털털하고 얘기하면. 중국만 가도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가 돈 쓰고 다니니까 그거를 이제 돈 맛의 사람들이 그냥 한국 사람들한테 친절한 것 같지 별로 안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 우리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야 이게 참 신기한 일이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 또 이스라엘을 그렇게 싫어해 전 세계인들이. 왜? 우리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만 이스라엘 좀 좋아해. 그 다음에는 별로 이스라엘 안 좋아해요. 왜? 중동의 시끄러운 나라다 이거야. 그 나라 때문에 아랍과 더불어 막 분쟁이 일어나고 중동에 화약고가 생겨나가지고 자꾸 이렇게 팔레스타인과 분쟁해서 유엔이 제일 많이 신경 써야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한다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 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오셨잖아.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오실 때에 유대인으로 오셨잖아.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으로, 야곱의 자손으로, 유다 지파의 혈통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미워할 수가 없어.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고,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우리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아멘.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의롭고 선해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허물도 많고 그들도 잘못당하는 일이 없겠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오신 구세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거야. 아멘. 아멘. 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두르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라. 아니 14만 4천이니. 여기서 14만 4천이 나온 거예요. 알겠어요? 14만 4천 명이 누구라고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7년 환란 전 3년 반에 그 기간 동안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이요, 전 세계에 2000년 가까이 흩어졌기 때문에 로마의 티투스 대장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되고, 그리고 마사다라는 곳에서 마지막 처절하게 항쟁을 하다가 다 죽어갔지만 이스라엘이 흩어지면서 전 세계인들과 혼혈이 됐어요. 혼혈이라는 게 뭐냐?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피가 섞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피부색이 다 달라, 유대인인데. 그래서 유대인 가운데는 얼굴이 하얀 사람도 있고 노란 사람도 있고 깜둥이도 있고 그래요. 우리 동양 사람, 중국 사람도 있고요. 중국까지 유대인이 흩어졌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들은 유대인으로 여깁니다. 왜? 우리 조상은 비록 흩어져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이방인을 맞이해서 결혼을 해서 자식들 우리들은 낳지만 그래도 우리는 유대인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보면요, 피부색이 다 달라. 아, 이스라엘이 유대인 아니면, 유대인이면 동양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너희끼리 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너희끼리 하지가 않아. 얼굴이 까매. 얼굴이 하얘. 미국 사람 같아. 왜 그러냐? 우리는 비록 흩어져서 살아가지고 혼혈이 됐긴 했지만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 이거야. 우리 엄마는 이방인일지 몰라도 우리 아버지는 유대인이다 이거야. 그래서 그 자손으로 우리가 자라났기 때문에 우리는 얼굴이 까매도 유대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키더라고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때 아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세요. 여기 얼굴 여러분 안 보이셨죠? 보면 얼굴이 까만 사람이 여기 있어. 그럼 왜 그러냐? 피가 섞어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자기들 조상은 유대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습니다. 근데 누가 인을 친다고요? 천사가 이마에 인을 쳐줘요. 천사가. 그럼 지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사들이 우리에게 인쳐주나요? 누가 인쳐주시나요?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쳐주셔요. 성령의 인이 우리에게 찍혀져 있다고. 지금은 성령님이 역사하시잖아요. 7년 환란 동안에는 성령님이 지상에서 옮겨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이 이제 활동을 많이 해요. 물론 지금도 천사들이 종횡무진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에서, 우리 주 예수님의 명령하에서, 성령님의 명령하에서 종횡무진으로 막 하늘 위로 막 천국과 이 지상을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우리 주를 믿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또 지켜주기 위해서, 위험에서 지켜주고 생명을 보호해주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주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종횡무진으로 활동해 줍니다. 네, 그래서 천사들이 지금도 활동하지만 이 7년 환란 기간에는요, 천사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해요.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하에서. 아멘. 그래서 오늘 아주 천사들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이. 오늘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자리에도 천사들이 와 있다고. 왜? 내 이름으로 모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했는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곳에 천사들이 안 나와 있겠어요? 주님의 수행원들로 와 있지. 또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가운데 모여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비두겠어요? 천사들로 둘러 친쳐주시지. 주를 경외하는 자를 주의 사자가 둘러 친친다고 했는데. 아멘. 얼마나 감사하냐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 유대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냐면요.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바돌로메도 안드레도 우리나라에 다녀갔다고 하는 이 도마도 다 유대인이에요. 다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들로부터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고 나중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죠.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했어요. 예. 나는 다소 사람이긴 하지만 길리기아 다소에서 난 자라났지만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이방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나는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그죠? 바울도 유대인인 바울을 통해서 그 당시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도 복음이 전해진 것도 바울이 전도해가지고 전파되어진 복음의 역사였던 겁니다. 그럼 우리 유대인에게 우리는 빚을 지고 있어요? 안 지고 있어요?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유대인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그들이 전해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됐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님을 알겠어? 그들이 전해줬기 때문에 그들이 전도해주고 말미암아 소아시아의 터키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로 또 유럽으로 또 영국으로 네덜란드와 영국으로 또 이태리로 또 미국으로 아메리카로 또 이제 아시아에 우리 중국과 일본과 한국에 이르기까지도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누구냐? 미국 사람과 영국 사람이었어요.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 가지고 복음 전해줬고 순교하면서 그리고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장로교회, 감리교회 선교사님이 부활주일날 아침에 인천항을 통해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럼 그들은 누구한테 복음 전도함을 받았겠어요? 그들의 복음 전도함 대상을 추적해보면 유대인들이야. 유대인이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준 걸 그들이 또 우리에게도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유대인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돼. 아멘. 근데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유대인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이 러시아에서도 포그렘이라고 해가지고 학살을 했어요. 학살. 포그렘이라는 말이 학살이에요. 수많은 유대인을 죽였어요. 러시아한테. 그리고 히틀러도 얼마나 많은 유대인을 죽였습니까? 600만 명을 이 가스실에서 죽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유대인들 그 히틀러 당시에 그 찍어놓은 영상을 실제로 봤는데 끔찍하더라고요. 사람들 다 벌겨벗겨가지고 가스실에 집어넣어가지고 남자 여자 다 거기서 가스만 시켜 죽이는 거야. 그리고 막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시체들을 막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그렇게 미워했다고. 어떤 이유가 있든 간에 왜? 마귀가 유대인을 미워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유대인을 통해서 구주가 오셨잖아. 세상의 구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자손으로 오셨잖아. 아멘. 그러기 때문에 마귀가 유대인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구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유대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유대인을 구원받게 할까?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주님이신데 우리가 믿어서 이렇게 구원받은 것처럼 당연히 그들이 믿어야 할 뿐인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전도할 뿐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위해 지금도 제가 이스라엘에 갔다 왔지만 제가 작년 2월달에 갔다 왔잖아요. 15일 동안 갔다 왔어요. 이스라엘에 살다 왔거든요. 15일 정도 2주간 있다 왔어요. 이스라엘 그 선교사님의 집이었는데 그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어. 할렐루야. 또 아랍인들도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해요. 메시아닉. 메시아가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데가 있어요. 또 예루살렘에. 제가 그것도 제가 보고 왔는데 메시아닉 주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그들이 많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어요. 아멘. 얼마나 감사하냐고. 더 많이 돌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전 세계 14만 4천 명이 이루어지게 되면 아마 주님의 예언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이 인을 치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휴거가 있을 후에 이방인의 때가 맞춰지고 다시 한번 유대인들을 권면하시는 그때에 주님께서 14만 4천 명을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입맞은 자가 누구라고요? 유대인입니다. 이방인 아니에요. 자꾸 우리 한국 목사님들 가운데 어떤 분은 한국 사람이래.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 부흥회를 했는데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제가 이제 모시고 오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하나님이 그러는데 목사님이 14만 4천에 들어가 있다네요. 나는 그 얘기 듣고 별말 안 했어요. 또 이사가 많으시구나 또. 내가 왜 14만 4천이요? 누가 들으면 참 좋아할 소리지만 아닙니다. 나는 그래서 그 목사님 또 괜히 내가 아니에요 목사님 이렇게 말하면 또 마음 상해할까봐 말은 안 했어. 근데 나는 아이 목사님 틀린 말 하고 계시네 또. 아무튼 목사님 말씀이나 잘 전하고 가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아니에요. 분명히 보세요. 14만 4천이니 5절에 보세요.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아멘. 유다 지파가 나오잖아. 내가 유다 지파예요. 우리 한국 사람 유다 지파예요. 지금 신천지 이단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각 지파를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14만 4천이 된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왜 먼저 나왔냐 말씀드린 대로 유다 지파는 장자 지파가 아니에요. 그죠? 장자 지파는 르벤이에요. 그리고 후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장자 지파로 세우셨어요. 요셉 지파를. 근데 왜 유다 지파가 먼저 나왔냐? 바로 메시아를 탄생시킨 지파가 유다예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오셨어.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 오셨어. 아멘. 바로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의 자손으로 다윗도 유다의 자손이었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바로 유다 지파예요. 아멘. 그래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야. 유다라는 말은 he shall be praised라고 해가지고 찬송이라는 게 찬송.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 우리가 찬양 드렸죠. 왜 찬양을 먼저 드리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찬양을 먼저 드려야 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아멘. 유다 지파 사사기에도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때요? 사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에 올라갑니다. 가나안에 올라갈 텐데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하나님 그렇게 물어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루벤이 아니었어요. 요셉도 아니었어. 루벤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레위도 아닙니다. 유다가 올라가. 유다가 먼저 올라가요. 유다가 자기 형제 지파인 시므온 지파로 함께 가나안을 치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점령을 해요. 할렐루야. 유다 지파는요 전쟁하는 지파야. 찬양의 지파고 전쟁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전사가 되는 거야. 주님을 위해서 싸우는 용사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가 그 다음에 나오네. 르우벤이 원래 장자인데 르우벤은 그만 그 서모였던 비라를 범하죠. 그죠? 그래서 야곱이 굉장히 마음이 상했어요. 침상을 더럽혔거든요. 아버지의 침상을. 그래서 야곱이 예언을 하면서 축복을 안 해줘요. 너는 나의 기력의 시작이고 유강이 초등하다마는 너는 네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 그래서 축복을 안 해줘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갓 지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이사가 지파, 스불론 지파 다 유대인들이죠. 스불론 지파, 요셉 지파까지.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바로 야곱의 막내 아들이죠. 베냐민 지파,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12지파의 이스라엘의 14만 4천인의 하나님의 천사가 인을 쳐준 겁니다. 하나님의 인을 쳐주되 천사가 인을 쳐줘요. 우리는 천사가 와서 인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누가 와서 인치십니까? 성령님이 직접 들어와 계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는 이마에 인이 쳐진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님이 와 계셔. 하나님께서. 그러면 7년 대환란 때는 천사가 인을 쳐주는 거야. 복음 전하는 자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좋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직접 와 계시잖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뇨.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으니까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이들은 천사가 그냥 머리에 표시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해하지 못하도록. 아멘. 잘 깨달았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이제 9절 봅시다. 이제 오늘 이 9절부터 이제 은혜 나눠야 돼. 2일 후에 다시 말해서 천사가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에게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해서 베냐민 지파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백성들에게 7년 대환란 전산년반 때 인을 쳐줬단 말입니다. 이 인친 후에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교회는 휴거되었고 주를 믿는 기름 준비한 처녀들인 주의 백성들이 휴거돼서 올라가고 들림받고 올라간 겁니다. 7년 환란 오기 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7년 환란 기간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들이 다시 한번 쓰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을요. 전 3년반 동안 14만 4천 명의 유태인 이스라엘의 전도자들이 목숨을 건 전 세계 전도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복음 증거가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있었나 봅시다. 이제 앞으로 되어질 얘기인데 2일 후에 내가 보니 요한이 지금 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굉장한 역사가 있었어요. 굉장한 사람들이 구원받고 올라와요. 그죠? 각 나라 가운데서 every nations, 또 every tribes, every people, every tongue. 다시 말해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전 세계 5대양 6대주의 모든 대륙들 가운데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누구도 함부로 생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무리들이 14만 4천인의 복음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돌아와서 구원을 받아 천국에 올라가는 거야. 아멘. 어마어마한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또 한번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누가 전도함으로? 14만 4천 명. 그러면 14만 4천 명이 뭘 전했을까요? 14만 4천 명이 전하는 것은 이제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메시아라는 거야. 자기들이 유대인인 것처럼 그 예수님은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신 분이고 그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구주가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전한 거예요. 그리고 백마 타고 등장했더니 저 그리스도는 거짓이라는 거야. 저 그리스도에게 속지 말고 예수를 믿으라고 이들은 전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나라의 백성들이 동양인, 서양인, 흑인들 할 것 없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방언은 바로 언어를 말한다. 언어, 랭귀지, 언어를 말합니다. 각 나라의 언어가 다르잖아요. 피부색도 다르고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흰옷을 입고 천국에 올라가는 장면인 것입니다. 아멘. 흰옷. 여러분, 목사님 그러면 우리도 흰옷을 입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는 흰옷을 입고 있어요. 지금도. 아멘.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음 받아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서 흰옷을 입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의 의복이 시커매요. 왜? 죄로 범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도 전에는 그랬어요. 온갖 죄와 허물로 범벅이 돼가지고 냄새나고 정말 시커먼지가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그 보배로운 피로 죄를 씻음 받음으로 정결케 되고 우리가 깨끗하게 세탁해서 옷을 입는 것처럼 깨끗한 의복으로 흰옷으로 주님이 입혀주시는 겁니다. 근데 큰 무리가 흰옷을 입었다고 했어요.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주님의 보혈로 씻겨졌다는 겁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었다. 종려가지는 뭐냐?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승리.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시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하게 입성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어요. 야자나무 같이 생겼고 이렇게 쫙쫙쫙 펴져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요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그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러면서 찬양했어요. 그죠? 종려가지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승리. 그래서 이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있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승리하고 올라왔다 이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 수많은 무리들이 동서를 향해 이 수많은 구원받은 무리들이 이 전 3년 반 동안에 14만 4천인의 전도를 듣고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올라오게 되는데
그들이 보좌 앞과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우리 예수님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부르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러면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외쳐 말을 하는데 무슨 말 하나 봅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면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거야. 구원은 여러분 어떤 다른 종교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어떤 인간의 행위와 노력과 공로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때도 택하셔가지고 불러내주신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죄 없으신 그분이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항상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노래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구원을 모르기 때문에 구속을 노래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제가 지난번 5장 말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천사들의 찬양에는요 구원이라는 말이 없어. 왜? 그들은 구원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범죄한 천사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말씀 안 하세요. 범죄한 천사들은 지금 귀신이 되고 악령들이 되는데 사탄마귀가 되었는데 그들은 주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 안 하셔요. 그들을 위해서는 캄캄한 흑암이 기다리고 있고 불못이 준비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항상 어린 양 예수님을 노래하는 거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항상 예수님을 중심에 우리는 두고 중심에 우리는 모시고 우리는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 구원받은 우리 모든 인생들의 찬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리고 주님이 흘리신 그 피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천사들은 보혈 찬양 안 해요. 천사들은 보혈이 그들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천사들은 구원을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것은 천사 구원하기 위해서 보혈을 흘린 게 아니야. 우리 구원하려고, 죄인된 우리 구원하려고. 아멘. 이걸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근데 이들은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구원받은 이 14만 4천에 의해서 전도받아서 주님께로 올라온 이들은요, 보니까 그들은 면류관을 썼다는 말이 없어. 면류관을 썼다는 말이 없어. 네. 그들에게는 어떤 상급도 주어졌다는 말도 없어. 어떤 영광이 주어진 것도 없어. 그냥 말 그대로 겨우 그냥 감사하게도 천국에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14장로들은 머리에 면류관 썼잖아. 금면류관, 그죠? 또 바울도 말하기를 우리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시들지 않은 면류관, 기쁨과 사랑의 면류관 씌워주겠다고 하셨잖아, 그죠? 근데 이들한테는 주님이 면류관 주신다는 말씀이 없어.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만 흔들면서 천국에 있는 거야. 그리고 보좌에 앉았다는 말도 없어. 그래 안 그래요? 그들은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들은 어떤 이들이냐면요. 우리 옛날에 지금은 잘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신랑 신부가 쪽두리 쓰고 이렇게 이쁜 옷 입고 이렇게 오년지곤 찍고 이렇게 혼례식을 거행하게 되면 어때요? 신부 옆에 들러리들이 있어요, 그죠? 들러리들이 있어가지고 신부가 잘 다소곳하게 앉아서 신랑의 부모님에게 절도 잘하게 하고 또 맞절할 때도 도와주고, 그죠? 들러리가 있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몰라요? 우리 어린이들은 모를 거야. 우리 어른들만 알아, 그죠? 들러리들이 있어가지고 도와줘요. 바로 이들은 바로 들러리 구원받은 자들이야. 쉽게 말하면 들러리 구원. 신부 구원이기보다는 들러리 구원. 알겠습니까? 네. 이들은 보좌에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이들은 면류관을 쓴 것도 아니고 그냥 14만 4천인의 전도를 듣고 뒤늦게 구원받은 이들인 거야. 진작에 구원받지 말이야. 진작에 예수님 믿고 말이야.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말이야. 애쓰지 말이야. 그죠? 우리가 더 복된 거야. 아시겠어요? 예.
똑같이 구원을 받아도 똑같이 천국 가도 이렇게 위치가 다를 수가 있다는 걸 알고 잘 주님 섬기십시다. 예. 지금 믿다가 주님 떠나가 버려가지고 나중에 7년 안에 들어가가지고 14만 4천인에게 전도 듣고 그때 믿겠다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물론 구원받고 돌아오는 건 감사할 일이죠. 그죠? 지옥에 안 간 것만 얼마나 감사해. 그러나 더 좋은 상급과 은혜는 못 누리는 거야. 알겠어요?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래도 감사해. 그죠? 그래도 멸망당하지 않고 어린 양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거 얼마나 감사해. 그죠? 근데 이들이 크게 소리를 외치 이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Salvation belongs to our God who sits upon the throne and unto the Lamb. 이렇게 영어에 되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거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거야. 아멘. 그래서 이 14만 4천인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들은요 7년 환란에 들어가서 나중에 크게 깨닫고 예수님이 구세주가 맞았구나. 그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할 때 내가 왜 안 믿었던 거. 그리고 이제 깨달은 거야. 그리고 그때라도 늦지 않게 주님을 붙잡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전 3년 반 동안 14만 4천 명의 유대인 전도자들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올라오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때 모든 천사들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또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모든 천군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하나님의 보좌와 또 장로들, 구원받은 주백성들의 대표들인 장로들과 또 내생물들, 천사들 가운데 아주 최고품의 천사들이죠. 얼굴이 사자 모양 같고, 얼굴이 사람 모양 같고, 얼굴이 송아지 모양 같고, 얼굴이 독수리 모양 같은 이런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천사들의 그 주위에 모든 천사들이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천사들도 엎드리는 거야. 아멘. 예배라는 건요 엎드린다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worship.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하죠. worship. 그죠? worship. 경배 혹은 예배라고 하는데 프로스큐네오라는 헬라어로 쓰이는데 이걸 뭘 말하냐면 이마를 땅에다 대고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면 예배 보러 가자 그러잖아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막 예배 보러 가자. 오늘도 좋은 말씀 들으러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건 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이마를 바닥에 대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절하는 게 예배예요. 그걸 worship,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합니다. worship. 그래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마를 바닥에 대고 엎드려 절하는 게 예배입니다. 근데 마귀도 그걸 받고 싶어요. 마귀도. 그래서 제사 드리는 거야. 마귀가 그걸 인간들을 막 속여가지고 죽은 조상의 모습으로 막 나타나가지고 제사 드리게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는 무릎 꿇고 엎드리잖아. 그래 안 그래요? 마귀도 그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거야. 경배는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경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돼요. 아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로 섬기라고 했거든요. 경배라는 말 자체가 이 worship. 엎드려 절하는 걸 말해요. 엎드려.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려. 아멘. 허리를 숙여 엎드려서 하나님께 절하는 게 예배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 할 때 예배라고 하면 우리는 좋은 말씀 듣고 노래 부르고 내 돈 주머니에서 얼마 꺼내가지고 헌금 내고 또 이게 예배인갑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겁니다. 아멘.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그래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14만 4천 인에서 전도받아서 구원받아서 천국에 올라온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듣고 있다가 감히 서 있지 못하는 거야. 천사들도 다 보좌에 엎드리는 거야. 천사들이 다 무릎 꿇고 얼굴을 바닥에 대고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 앞에 아멘. 하나님과 누구 앞에요?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는 거야. 여러분 천사들은요 우리 예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에요.
아무리 권세가 있고 힘 있는 천사도요 다 우리 주님이 만든 피조물이야. 아멘. 누가 뭐냐 자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을 보면요 정사와 권세와 주관하는 자와